신명기 5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기기를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가나안에서 특별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먼저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요. 아래로는 먼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첫째,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살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생명을 빼앗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통틀어서 살인의 범위를 특정하지 않고 통틀어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는 먼저 자신의 생명을 죽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죽이지 말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도 포함되어 있죠. 내 생명을 죽이는 것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죽이는 것도 안 되고 그래서 내 이웃을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을 금하셨고요. 또 다른 사람의 생명도 끊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어떤 자기가 목적이 있어서 자기 감정, 악한 감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도 금하셨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제사 방식에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바치는 제물로 바치는 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게 한 것이지 바치라고 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알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남의 생명을 빼앗아 자신의 안녕을 구하는 행위, 이것이 사람 제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자기 안녕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동물의 제물을 통해서 양과 또 소의 그런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받으시지 사람은 절대로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을 포함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정조를 지켜야 합니다. 자신의 몸을 성적으로 더럽지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개인의 정절을 지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문화고 생활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으로 얼마든지 간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그런 종교적 이방인들의 종교 의식을 따라서 간음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고 그 죄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따라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개인의 정조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과 육체를 깨끗이 관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개인의 정절을 꼭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것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둑질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지위나 힘을 이용하여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남의 자유를 빼앗고 남의 시간을 빼앗고 남의 재능을 빼앗고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이 이게 도둑질입니다. 사람들이 보면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믿는 백성은
자기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훔치는 것도 이게 도둑질이죠. 몰래 속여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많죠. 보이스피싱이 전형적인 도둑질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속이고 얼마나 절묘하게 속이는지 정말 똑똑한 사람도 은행에 있는 사람도 다 속습니다. 금융권에 있는 사람도 속을 정도로 보이스피싱이 너무나도 교묘합니다. 이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사업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속여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사업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기가 수고하여 얻은 재산만 자기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사탄은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게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것도 소중히 여겨 주어야 합니다. 남의 자유, 남의 시간, 남의 재산,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해 주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한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남의 것과 자신의 것을 구별해서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런 지위에 있을 때는 남의 것을 지켜주는 내 힘을 이용해서 내 지위를 이용해 남의 것을 지켜줄 수 있는데 그 사용해야 되지, 남의 것을 빼앗고 내 재산을 불이하게 늘리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하구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사람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내 자신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의 생명을 존중해 주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존중해 주는 것,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사시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